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이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저는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확실히 마스크를 하고 안 하고 하면 이게 설교 같은 거 할 때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마스크 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500장 물 속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야 된다, 생명줄을 던져라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들, 그들을 고난과 죽음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중에 제일 절정이 뭐냐? 삼손 이야기죠.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삼손은 자기 혼자 1,000명을 상대해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그 당시는 블레셋이 그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블레셋이 아주 강대했어요. 블레셋은 바닷가에 있었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보면은 뭐 작은 나라 같지만 바다 지중해를 지배하는 막강한 그런 힘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사는 연약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철을 만들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블레셋과 싸워 이기겠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감히 블레셋 사람을 해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알고 보니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삼손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삼손 잡아오라 그랬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쳤다 그랬어요. 레히란 곳에 가득하더라. 그곳에 이 블레셋 군대가 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삼손 잡으러 온 거죠. 이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고, 왜 군대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느냐. 10절에 블레셋 사람들 대답하죠. 아니,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삼손 그 사람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온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이 말 듣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 찾아갑니다. 산속에 숨어 있는 삼손 찾아가지고 가서 삼손에게 항의를 하죠. 1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걸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 비참한 처지가 나오는 거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15절 잘못된 15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1절 잘못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제일 강한 지파입니다. 유다 사람들도 블레셋에 꼼짝을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유다 지파도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큰 공격을 당하게 하느냐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한 것뿐이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스라엘도 참 불쌍하지요. 자기 나라 백성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블레셋에 넘겨야 되는 그런 처지라. 또 왔으면 챙겨줘야 될 텐데 도로 내놔야 돼.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나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 그게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했다.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대답이고 삼손의 대답이라. 이게 뭡니까? 바로 복수법이라는 거죠. 탈리온법이라고 해서 복수법. 모세율법에도 나오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그게 이 복수법입니다. 이 사사 시대도 역시 복수법대로 사는 시대였다. 그래서 당하면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권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의고 그렇게 이루어야 사회가 올바로 된다고 믿었던 시대였다. 이 법이 사사시대만 아니라 왕국시대도 그렇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법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찰이나 뭐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생긴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복수, 이름대로 복수법이에요. 복수가 또 복수를 부르고 끝없는 복수가 이어지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디서 끝납니까? 힘 있는 사람 손에서 끝나는 거야. 결국은 힘 없는 사람의 당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는 거. 그게 이 복수법의 참 어처구니 없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법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산상본에서 보고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다시 펴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 38절부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무슨 복수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 말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모세율법에도 그래 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악을 행해야 된다. 악한 자와 싸우면 결국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팔도 돌려대라. 차라리 한 대 더 맞고 끝내라. 뭐 그거 나도 한 대 때려야 돼. 오른밤 너도 돌려대. 이러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한 대 더 맞더라도 그걸로 끝내라.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 언제까지 원수 맺고 살려고 하느냐? 나를 고발해가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운다면 그래 그것까지도 내줘라. 그거 가지고 싸우면 그 소송비가 더 드느니라 뭐 그런 이야기죠. 사실 재판하면 소송비가 더 들어. 참 어처구니 없지만 어지간해가지고 본전 찾기 힘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가 오거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익이다. 그게 너에게 복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2절 마지막에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자, 무슨 베풀고 살아. 베풀고 살아. 갚아주고 살지 말고 베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갚아주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갚는 게 아니고 베풀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그냥 다 베풀고 사는 것이 복이다. 베풀고 살아야 복 받는다.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게 예수님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결국은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베풀고 사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의 그 근본을 가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 죽고 하나님 대적했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물어 다 지옥에 가도 마땅치 않을 만큼 참 큰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베풀고 살자.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손해봐도 좋으니까 베풀고 살아라. 손해봤다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베풀어 줬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이 주는 건데 손해보고 주느냐 베풀어 주냐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느냐에 달렸더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베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그거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다 베풀어 주는 거야. 상처에 기름도 발라주고 싸매주고 또 짐승에 태워서 마을까지 데려다주고 또 그 숙박비 주고 치료비 주고 다 주고 베풀어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사랑을 베풀어 이웃이 되는 길이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베푸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어 주면, 사랑을 베풀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다 이거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좋은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런 법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정이고 그게 올바른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삼손도 그랬고 블레셋 사람도 그 법대로 지금 삼손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야. 하여튼 핸드로 갚겠다는 거지. 물론 따져보면 블레셋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삼손의 아내를 자기 허락도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말이지, 그들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자기를 다 자기 것을 뺏어가고 그랬다 말이죠. 그런 거 따져보면 블레셋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삼손이 행한 짓만 보고 이 삼손이 해를 끼쳤으니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야 되겠다, 삼손 잡으러 왔다 그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데려가려고, 그래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갈 테니까 설득을 시킵니다. 삼손이 한 가지만 허락하면 내가 너희들 말대로 순순히 잡혀가겠다. 뭐냐? 나를 쳐서 죽이지 않겠다고 반드시 맹세를 해라. 우리는 절대로 당신 죽이려는 게 아니고 단지 결박을 해서 넘겨주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을 밧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로 말이죠. 단단히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갔어요. 자, 이래서 이제 삼손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 거죠. 삼손이 레히의 주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묶여서 잡혀오는 거 보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와! 소리 지르면서 잡으러 가려고 이제 사기를 돋구고 말이죠. 삼손에게 덤벼들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 새 밧줄 두 개가 마치 불에 타서 재가 된 삼과 같이 힘없이 삼손의 손에서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거 어찌된 일이야. 그 단단한 새 밧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맥없이 실타래도 아니고 불에 탄 재처럼 흐르륵 하고 그냥 풀려버리냐. 14절에 그 어찌된 일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보니까 삼손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엄청난 힘이 솟아나가지고 그거를 결박했던 밧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또 말이죠, 막 용서다가 겨우겨우 떠드는 게 아니고 그냥 힘주자마자 두루룩 하면서 그냥 불탄 삼처럼, 이거 뭐 죄도 아니고 그냥 허물어지듯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래서 삼손, 결박되어 있던 삼손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이 결박한 밧줄을 끊어버리고 삼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저 블레셋 군대 다 물리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삼손을 결박되어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자유하게 해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밧줄을 끊어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겠어요? 삼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참된 자유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결국 이 세상 죄악의 종이요, 죽음의 노예요, 결국 사탄 백성, 지옥 백성이 되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참 너무 좋은 말이에요. 외워둬야 될 말인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따라해 보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런데 주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 주의 영에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갑니다. 세상 유혹에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에 매여 사탄의 종이 되고 만다 이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하고 다음에는 괜찮아. 그게 아니더라.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종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해방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새로워지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하여 죄악 가운데로 이끌고 멸망으로 데려가려고 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악한 정욕,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유혹,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욕심 따라 행하서 결국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죄의 종이 된다 이거죠. 주의 영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는 그 자리에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 구원의 새 생명, 천국의 축복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삼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성령의 감동하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자, 이 삼줄이 끊어지고 자유가 되니 삼손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달려드는 저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이제 뭔가 저걸 물리쳐야 되겠는데 맨손으로 하기는 안 되겠고, 살펴보니까 마침 나귀 새 턱뼈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딱 집어들고 블레셋이 다가오는 대로 쳐서 하나씩 쓰러뜨리는데 무려 1000명을 쳐서 죽였다. 16절에 보니까 이 삼손이 말하기를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시체로 한 더미 두 더미 큰 무더기를 쌓았다고 말합니다. 야, 참 대단한 일이죠. 야, 자기도 보니까 한 더미 두 더미 뭐 무더기로 그냥 이 시체가 막 쌓인 거야. 1000명이나 죽어 쓰러졌으니 얼마나 참 엄청나겠어요. 일당 백이란 말은 들어도 일당 청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이거죠. 일당 백만 돼도 영웅 중에 영웅이지. 그런데 삼손은 일당 천이라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영웅 중에 영웅, 최고의 영웅이야.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친 다음에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했다. 라맛 레히라. 이 라맛 레히란 말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이다. 거기 이제 17절에 보면 주가 나와 있죠. 라맛 레히라. 라맛 레히.
특별히 산, 특별히 언덕 뭐 그런 뜻인데, 라마시라는 말은 라마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뜻이고, 레히라는 말이 턱뼈 턱 있는 쪽, 뺨 턱 있는 쪽을 레히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레히라는 그 지명이 알고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레히,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기념비적인 성전을 기념해서 거기에 세워 붙여진 이름이라, 레히란 이름이.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의 지명에 이런 삼손의 영웅적인 업적이 들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삼손 이야기는 우리 보면은 야 이거 무슨 동화야, 지어낸 이야기야 싶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지명이 다 그 업적을 기억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 속에 남았다. 아브라함이 다녔던 곳에도 다 이름이 남아있듯이, 야곱이 다녔던 곳에도 이름이 남아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아다닌 곳에도 이름이 남아있고, 이 삼손의 업적에도 이름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뭐 큰일, 삼손처럼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름을 남겨두시나, 그게 아니고 성경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느냐, 주님 섬기는 믿음을 했느냐, 그거 보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자 기억하십니다. 그 흔적은 지울 수 없다. 영원토록 남는다 이거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한 일밖에 없어요. 믿음 이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은 없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요,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믿음 아니고 아무리 예배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 아니고 예배할 리가 없겠지만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선행도 믿음으로 선행을 할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교회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믿음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잘 섬겨서 하늘에 큰 상급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삼손이 정말 일당천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영웅적인 대승리를 거두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만, 삼손도 인간이라,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나니까 육체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1000명 물리칠수록 점점 힘이 더 솟아나는 게 아니야. 삼손도 인간이라 점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는데 나중에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한계가 온다. 막상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는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물리쳤지만,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들고 보니 지치대로 지치고 목이 마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겠구나 싶었다. 정말 그대로 같더라면 삼손은 거기서 목말라 쓰러지고 지쳐 쓰러지고 블레셋 군대가 다시 또 와가지고 그를 잡아가서 결국 삼손이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물을 주셔서 다시 소생한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몸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삼손도, 천하장사 삼손도 지치고 피곤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피곤하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하고 잠을 자야 된다.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쉬어라, 하루 쉬고 일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쓰러진다.
그래서 주일도 주시고 안식일 주시는데 세상일 그거 하루 쉬면 손해본다는 생각에 안 쉬고 일하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병 생겨서 참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모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주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세상적인 일에 힘쓰고 주일날은 영적인 일에 힘써서 균형을 맞춰라. 그래서 세상 일도 한번 쉬고 또 하나님 일 하고 은혜 받고 영원히 다시 소생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걸으면 지쳐서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아야 되고, 굶주리면 배고파서 먹어야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주님이 부르짖었다 이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채찍질 맞고 십자가 지고 갈 때는 너무나 지치고 그 몸이 힘이 빠져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목마르다 했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서 생수를 먹고 살아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이 물을 확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허락된 건 딱 하나, 신포도주, 적신해용으로 입가만 적셔서 신맛으로 침이 돌게 해주는 걸로 끝났다. 물을 줘야 되는데 신포도주 맛만 잠깐 봐가지고 침만 돌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예수님, 그 반나절도 다 못 지나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생각할 때마다 정말 참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 섬기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은혜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세상이 악하고 시절이 어려운 때라 전도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포기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복음 전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축복,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손의 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삼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엔학고레란 말도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주가 달려 있죠. 무슨 뜻인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기도의 샘이라 그런 뜻이 되겠죠. 부르짖어 기도에 뛰니 하나님이 샘을 주셨다. 기도의 샘. 기도에는 이렇게 축복의 샘이 솟아난다. 그 이름 하나도 얼마나 참 멋집니까? 정말 은혜로운 이름이죠. 삼손의 참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샘이 바로 엔학고레다. 그래서 엔학고레 올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맞아, 삼손이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샘물을 터뜨린 거야. 우리도 그 물 마시면서 그래 기도해야 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 그게 엔학고레 샘물이라. 삼손은 자기 힘이 세니까 자기 능력만 믿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도 인간이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삼손은 힘만 센 천하장사가 아니었어요. 한 번에 혼자서 1000명을 물리치신 능력의 용사만이 아니었다. 삼손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삼손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에게 힘이 다시 힘을 얻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렇게 기승 부리고 자꾸 이렇게 100명, 200명, 300명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짜증날 정도로 지쳐요. 뭐야 또 이래? 도대체 몇 번째야? 언제까지 이래야 돼? 참 사람이 희망이 안 보일 정도로 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마스크만 쓰면 돼. 물론 마스크만 쓰면 되겠지만 그 이상 또 뭘 할 거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이상이 없지만 믿음으로는 기도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기도가 능력 중에 능력이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도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피곤할 때, 낙심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다른 때 기도 안 해도 그때는 기도해야지. 그때도 그냥 기도 뭐해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기도 안 되고 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칫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사람이 지치고 하다 보면요 기도하기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좀 하나님이 계시면 뭐해 도와주지도 않고 원망만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께 부르짖고 새 힘을 얻고 강건해져서 이 세상 아무리 어렵고 악한 질병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위대한 영웅, 영웅 중의 영웅, 용사 중의 용사, 혼자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업적을 세운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 위대한 믿음의 민족의 영웅, 무슨 말을 붙여도 부족해.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삼손, 이제 누가 감히 삼손을 건드리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거야. 1000명의 군대도 한순간에 다 괴멸시켜버렸는데 다 그냥 진저리가 나버리는 거죠. 이제 삼손, 그를 당할 사람은 없다.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삼손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사로 모신 거예요. 블레셋은 이제 삼손, 야 저놈 있는 동안은 어떻게 못하겠구나.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생각도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다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20절에 나오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마지막.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사사로 이스라엘에 떡 버티고 있는 한 블레셋은 꼼짝 못하고 다시는 넘볼 수가 없었다. 20년 동안 삼손이 있는 2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평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가 됐다.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니에요. 누가 같이 한 사람도 없어. 오직 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그 삼손 아래 있는 한 평화입니다. 삼손 안에 있는 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세주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세주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벗어나면 안 된다.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손댈 수가 없어. 우리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자꾸 예수님 다스림 받으라 그러나 우리를 귀찮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 다시는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사탄도 감히 우리를 손댈 수 없고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도 받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마귀도 지옥 권세도 어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또 다윗도 모시고 모세도 모시고 위대한 성도도 모시고 그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 분가 모자란데 그래서 마리아도 의지하고 다윗도 의지하고 바울도 의지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삼손 한 사람 혼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예수님 혼자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된다. 예수님 한 분이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됩니다. 오늘도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물을 마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기고도 남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